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씻고 늘 예수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나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현실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희에게 부족한 것들, 결여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서운해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고 또 고마운 것뿐입니다. 하나님, 늘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되새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 서운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계속해서 불평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또 만져 주시고 또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일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여건들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풀려져서 하나님 정말 필요한 일들이 그분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재정들이 또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또 일터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하시고 그 증거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나가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힘있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그 지역 성도들이 하나님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단체들도 기억해 주시며 여러 NGO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해외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지진과 이런 홍수와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돕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들은 그렇게 그들을 돕자고 해서 모은 그런 재정들을 함부로 낭비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단체들을 징치해 주시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모든 시스템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화재라든가 여러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돕는 그런 손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다시 예전의 그런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있고, 또 그리고 가계비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몹쓸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피해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더 이상 경쟁에 함몰되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 힘쓰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이 되자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유대인들 말고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방인들의 반응은 지난 안식일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큰 감동을 받고 자기들의 지인들에게 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고 권면함으로써 일어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렇게 권함을 받고 회당에 모여든 이방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하던 거의 모든 시민들이었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을 때에 그것에 대해 기뻐하기보다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당에 찾아온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당에 찾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이었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아해야 할 일이지 싫어해야 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상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는 것을 싫어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그 반응의 이유에 대한 힌트를 45절에 기록된 시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45절의 시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열심을 의미하는 동시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한 열심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애써온 율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달랑 세례 하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세례만 받아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온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바울의 주장은 이단적인 그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주장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접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6절과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바울은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부터 어느 곳에 들르던지 간에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가서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반대에 부딪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부딪힘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저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환영하기보다 반대하고 싫어하니 더 이상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자기들이 주력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꼭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러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거기서 전해야겠다, 먼저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회당부터 가자 이게 아니라 어디든 먼저 열린 곳으로 가자 이렇게 그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6절에서 바울은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거절했던 그 일이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무슨 이유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그 복음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일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이 허락되었다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허락받았다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아무 차이도 없이 똑같이 대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면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이라면 나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영생을 포기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위험한 할례도 받았고요. 또 번거롭기 그지없는 이런저런 율법까지도 다 지켜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이 편하게만 살아오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자기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또는 되었다라고 하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말을 통해서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얻은 것이 없었는데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놀면서 탕진해 버린 다음에 돌아왔는데도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죠. 왜 나를 저 방탕한 동생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마다들의 태도와 완전히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버리겠다고 하셨더니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잔치가 바로 영생이잖아요. 근데 영생을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주겠다, 동생에게도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는 그 영생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 비유 속의 큰아들이 너무나 똑같은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생은 또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도 이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죠. 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율법 지켜왔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영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와 똑같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부정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영생 누리기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영생도 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자처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육체에서 벗어나 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육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영이 되면 그걸로 끝이 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과 새로운 육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육을 입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양태들을 다시금 반복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일들을 안 해도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떤 노동을 한다, 뭐 농사를 짓는다, 양을 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영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육을 입게 되면 그런 일들을 상상할 수 있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양을 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 여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또 하게 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상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뭐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많이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냥 영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일하고 함께 노동하고 살아갈 것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기회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어떤 그런 그 예비적인 훈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영원히 그냥 편안하게 놀면서 살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을 때 누가 거기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을 잘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잘 유지해낸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죄인이라든가 세리라든가 창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떨어져 나갔고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제사를 드리고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고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별로 도움을 베풀지 않았던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생의 조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생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는 것, 이게 영생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거절했던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허락되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빠서였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쉽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영생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싸잡아서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도 거짓말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논리 구조에 의하면.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 말하는 바는 예수를 믿고 세례만 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고 왕을 섬기는 자는 왕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오해해버린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오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울의 말을 들었던 이방인들 중에도 그런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쁨을 부정하고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받았던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이런 짐 저런 짐에 짓눌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짐을 지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본문 속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분들입니다.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서 거기에 대해 분노하고 비난하는 데에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러한 기쁨을 먼저 누린 뒤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으면서도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열심히 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순서도 아닙니다. 구원의 경험이 먼저고 그 다음이 기쁨이고 그 다음이 헌신입니다.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고 기쁨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일하면 안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는 것은 자기의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지로 일하면서 그것을 자기의로 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우월감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라는 그런 생각이 우월감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푸시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일하게 되면 점점 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저희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사함 받을 기회를 주셨고 세례를 통해 또 죄사함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일함으로써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일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은혜 없이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은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독점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는데 하나님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삶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나누는 기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내가 누리는 기쁨을 나누어 주고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4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후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